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같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실제 이 말씀은 제가 여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말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아까 성경 이야기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게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사면서 특별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처음 듣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이 귀하구나,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알게 되었구나, 또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은 늘 같은 말 같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될 것이므로 나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부담되게 듣지 말고 오늘도 참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 또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열어놓고 무슨 말이라도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말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읽어보니까 좀 진짜 조선대가 안에 엉망진창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보면요, 아니 잘 읽어보면 어이구 이런 세상도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의별 죄목이 다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아까 우리 오면서 우리 권사님 수술 이야기 하시다 보니 이 사람을 너무 귀하게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예, 그렇습니다 말은 했는데 실제는 동물들도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만 굉장히 한다. 해부에 보면 동물도 우리가 거의 똑같아요. 세포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은 곤충들을요, 요즘 그래 뭡니까? 예, 곤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몇 각도로 찍어가지고 보니까요, 진짜 날아다니는 게 놀랄만한 막 톱니바퀴 축축 돌아가는 것들이 곤충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다. 사람도 놀라지만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생물들은 정말 놀랍게 됐어요. 사람은 그들과 아까처럼 특별한 것처럼 나는 그런 건 문제도 아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동물들이 우리가 희한하게 지은 거 이거는 말할 수 없고 성경 보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나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사람을. 근데 그는 동물들도 신묘막측하게 지키게 됐어요. 차이가 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삶을 더 주셨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슨 진노가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한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건 화를 낸다. 그냥 하나님 화만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노하실 때는 반드시 멸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러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자주 묻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나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드려요. 진리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이유는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곳이 길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은 불의로 진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만날 수 없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진노한다 그랬어요. 실제로요. 하나님 우리 사회를 막는 것은 가장 나쁜 일입니다. 그렇게도 한 것은 우리 앞에 뭐 장애가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아요. 장애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냐? 불의로 진리를 옳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을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하나님 가는 것을 막으려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다 할 수 있는데, 양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여러분 돌처럼 생겼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슨 개구리처럼 생겼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분명히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으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 하였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바로 알면은 바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만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이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막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길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앞이 막히면 어쨌든지 열어보든지 어쨌든지 해결하려고 되는데 막히니까 적당하게 살자 하고 그 앞에 장애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적당하게 믿을 생각하지 말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의 불의는 뭐냐면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데 대신 엉뚱한 것 써놓고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불의예요.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 땅에 나는 자기는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은 가장 잘 만나는 것이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은 전부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잖아요. 오히려 그거 갖다 놔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곳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착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다 우리 종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선을 향하여 가는 건 좋은데 길을 삐뚤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길 가다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요. 표지판이 삐뚤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저거 빨리 고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길의 표지판을 여러분 바꿔놓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다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는요 정말 잘못돼요.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 진노라고 한 거는요 이거는 정말 심판을 받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찾다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만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아 놓으니까 찾지도 못하게. 저는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 중에 대표적인 것이 거의 대부분 종교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요 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너희가 정말 영원히 찬양하고 굉장한 분이지 그 적당하게 돌 만들어 놓고 짐승 만들어 놓고 섬길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 같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 같이 여겨집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눈이 좀 띄어서 그런데 눈도 안 띄는 사람은 뭔가 찾고 싶은데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바울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할 수만 있으면 나는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고 싶다. 헬라인이지 누구든지 만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실제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서도 앞에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막는 것은요, 정말 큰 죄악 같아요. 실제 우리가 틀리고 실제로 함께 나갈 수 없는 거라면 그것도 우리도 바꿔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했고 깨달을 수 있게 했고, 나는 하나님 말이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것만 해도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럼 그냥 하나님과 너무 쉽게 하는 거. 실제 여기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실제는 다 보이면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신 버러지와 증성과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체하고 그렇게 지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지옥 가야지 그 말이 아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된다. 벌써 갖는 말은 이거 보고 이것들 바로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말입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가는 바른 길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갈 수 있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막지 말고 진리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막아버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참, 하나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막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불의를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길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다. 정말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만 해도요, 정말 복된 겁니다. 길을 못 찾아가 막 헤매다가 길 딱 어디 표지 보고 길 찾으면 막 길 찾다가 야단나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 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된 자들은요, 정말 행운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운이 좋아서 전자 복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표지판이 나타나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명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복음에서 많은 사람이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마땅히 알 수 있는데도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뭐 사람은 욕해도 좋아요. 목사는 욕해도 좋은데 목사는 뭐 욕해도 먹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욕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만 봐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보여줍니다. 진리를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말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이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하물며 여기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는요, 대단한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길이 막히고 나니까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자기가는 이 밝은 데 살았으면 실제는요, 캄캄하면서 마음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그들은요, 흑암 중에 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전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이 어디예요? 빛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중에 살고 있어요. 어두워졌어요. 왜 어두워졌습니까? 진리가 없어졌거든요. 진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에 막막해졌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막막할 때는 있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을지 모르다면 막막해요. 왜 그러냐면 진리가 어두워지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나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막막해요. 어두워지죠. 그래서 자기 땅은 잘 살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정말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요, 대통령쯤 되면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아진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후보 나올 정도 같으면 그래도 꽤 지혜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대통령 시험에 선거 때가 되면요. 이 사람들이 막 무덤을 옮기고 미신을 점치고 별일 하나같아요. 정말 어두워진 사람들. 어떻게 자기 학길도 몰라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정정한테 물어보고 이게 저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됐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로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는 사람이 막 자기 대통령 되려고 무덤을 이쪽에 옮기고 저쪽에 옮기는 게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래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지혜로는 왜 스스로 지혜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은 우리로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에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빛 가운데 온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른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나는 모른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빛을 봤다.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해야지. 당신 믿는데 뭘 믿는데 그러면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이건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믿게 됐다. 어떻게 믿게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셨다. 잘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딴 사람 보면 어리석게 생각하면 너가 교회가 무슨 이야기 단지 간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지혜했던 자는 오히려 더 어리석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다고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아마 포기하시기만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아라.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막 매로 때리니까 우리 교회 가는 거 여러분은 좀 다른지 몰라요. 여러분 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안 때려요. 나는 안 때려. 저거 잘 안 때립니다. 어떻게? 그냥 한번 해봐.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살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집이 그리운지, 얼마나 부모가 좋은지 한번 실컷 고생해보라. 근데 실제 난 잘났어요. 그러면 애들이 미리 겁이 나가 멀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청개구리 전복이라고. 막 먹고 싶은데, 실제로 먹고 싶어요. 내가 왜, 애들 잘 먹는데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은데도, 그냥 놔두고. 너가 살면서 좀 깨달아. 여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로 가는 걸 억지로 붙들어가지고 여기 교회 안 놔두고. 나는 하나님께서 할 수 말씀은 여러분, 목을 좀 이렇게 잡아도 여기 넣으면 안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들의 정욕대로 어떻게 됐어요? 내어버려도 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제대로 잘 살 것 같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비로소 엉망진창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여기 거의 대부분의 여기 나타나는 모습은, 그때부터 막 뒤바뀌는 거예요. 질서가 다 파괴되고, 여기 살아가는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이거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이것들 이렇게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사는 대로 여러분 이때까지 미안하면 할 수 없이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알코올 환자들이 좀 있으니까 말하면 알코올 환자들 막 애먹이면 나는 내가 막 애써하겠습니까? 그냥 좀 놔둡시다 그러겠습니까? 좀 보통 내가 뭐랄까 합니까? 아이고 붙잡았니까 그만 놔둬라 합니까? 난 보통 놔둬라 합니다. 놔둡시다 좀. 왜요? 놔두면은 엉망진창돼서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울고 불고 돌을 때가 있습니다. 좀 놔두자. 왜냐하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억지로 아무리 갖다 놔도 뭐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냐면요.
몸을 아무리 놔둬도 안 돼. 나는 왜 우리가 영성훈련이냐면은 그 병원에서 가다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환자들의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그들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매달 2주나 이거 연습을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고 진짜 그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야구도 못 보고 나는 요즘 막 오후에 연습을 하고 나는 힘들어요. 그럼 힘들어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고 된 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조금 뭐라도 여러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알면은요 모든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저들도요 정말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다 바뀔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확실하게 뜨고 마음을 열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놔두니까 이들이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한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얼마나 어두움 속에서 방황하는지 상당한 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또 미안합니다. 환자 여러분, 알코올 환자 여러분들 술 먹고 돌아다니까 상당한 봉을 받았을까 막 먹고 나니까 갈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막 힘이 났을까 이야기해봐요. 봉을 대표적으로 많이 해봤어. 아이고 뭐 가가지고 뭐 몸이 다 아파 죽게 됐습니다. 간은 좋아졌습니다. 알라고 물어본지 몰라요. 뭐이 나빠진 줄 알면서 뭐 그래서 갑니다. 검사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검사 자꾸 하고 싶게 하더니 그래서 검사한 것만 이미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러면서 그들이 자신이 상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들이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제 점점 사람이에요. 잘못하면 빨리 돌아오니까 점점 삐뚤어집니다. 사람 본성이 어때요 여러분들? 희한하게요. 잘못해놓고 왜 삐뚤어진지 모르겠어. 나는 사람들이요. 와서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욕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욕을 해요. 왜 욕합니까? 자기가 술 먹고 막 엉망진창되고 하면서 나한테 왜 욕하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삐뚤어져 버려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 땅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있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킬 만한 것 꼭 한 가지 있다. 너희들이 지킬 만한 것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진리를 막고 진리가 없으니까 캄캄한 데서 살다가 어떻게 사는데 이제는 마음까지 상실해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이제는 포기해버렸어요. 될 대로 내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도 뭐 모르겠고 된 대로 살자고 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자. 상실한 마음 아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고 이거는 마음이 확실히 낙심되가 이제는 더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산다고 되어 있냐면 이 봅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난다. 무슨 일이라서 합당하지 못한 일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위에 그 인터넷이나 신문들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종교인들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말 이야기하면서 왜 온 땅만 사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실한 그들이 참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참 복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살지 않냐면은 거의 대부분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합당치 못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면 아이고 이제는 포기 될 때 또 미안합니다. 알고 한다더라. 하지만 한참 못 먹고 그만두시죠. 이양 먹는데 그만 끝까지 먹으랍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이 상실한 마음대로 가게 되어서 여러분 이거 보고
저 같은 지옥 가면 잘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실한 마음을 살려줘야 돼요.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비추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고 빛이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진리의 복음을,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끼고 싶습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죽으면 좀 살리기는 살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나중에 사는 거 보니까 죄 목록이 22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우리 사는 것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사람은 나아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도 뭔가 붙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길이 조금 보여서 그래요. 물론 아직도 헤매는 사람들은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 더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는 진리에서 눈이 확 뜨여지면요 사는 것이 바뀝니다. 그런데 아직 희미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데까지 자꾸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은 눈을 좀 더 떴으면 좋겠어요. 진리를 더 확실한 복음의 진리를 좀 더 확실히만 알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이렇게 되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사형에 향하는 죄. 우리 요즘 보면요 뭐 진짜 웬만큼 죄지도 사형이란 말이 우리나라는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저놈을 사형 안 시키냐, 징역 10년 시키고 뭐 자기 아들을, 자기 애를요, 그 계모가 뭐 자기 애 죽이고 난데도 징역 10년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10년밖에 안 주느냐 사형 시켜야죠. 하나님은 옛날부터 뭐라고 해놨습니까? 옛날부터 사형 적어놨어요. 원래 다 죽어야 돼요. 정말 죽어야 될 사람들. 사형에 대한 걸 알고도 자기께 니는 10년만 받으라. 니는 5년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원래는 정말 사역에 해당하는 죄가 맞아요. 우리들이 남을 위협하고, 우리들이 남을 어렵게 하고, 이런 것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죄할 때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사죄합니까? 죽어 마땅하면, 실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죽어. 아까 오번에 사고 나니까 보면, 회사 대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뒤로 가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 모든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은 마땅히 어떻게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어도 마땅할 것이다. 오늘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은 뭐냐면 진리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분 하나님의 진리를 뭘 바꾸었다고요? 거짓 것을 바꿔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길은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만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설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성실한 마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면은 다른데 엉뚱한 거 섬기던 것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하고 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정말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거는요 엄청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리가 막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개인적 행복한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여깁니까? 그거는 뭐냐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 육체가 조금 괴로우면 이거만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나도 전에 아프니까 다 싫더라고요. 좀 육체가 괴로워도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진리를 볼 수 있어요.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사는 거 어렵더라도 우리 사는 육체에 자꾸 매이기 시작하면 뭐가 영적인 눈이 흐려져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흐려져서 진리의 가치가 흐려져가지고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진리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것 없어져도 좋습니다. 뭐만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니 그분이 있다면은 이 땅에 조금 웬만큼 어려워도 여러분 바른 진리를 알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진리의 복음 가운데 서가지고 조금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아예 진리가 없었어. 진리를 볼 수 없었어. 흑암문데 빠져가지고 마음도 상하고 욕심 가운데 지 맘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마음이 막 갈 대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립시다. 내일 영성훈련하도록 오늘도 하긴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정말 정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내가 너희를 볼 때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사는 사람, 이 땅에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혼자 당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아픈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무조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엉망진창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로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위의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알코올에서 저절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왜 이를 우리가 안 하냐면 자꾸 흐려져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하고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대신 몰라요. 해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정말 내가 잘 믿었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정말 알게 됐구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진리를 막는 데 가가지고 그건 표시반이 잘못된 데 가가지고 죽도록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표시반을 잘 봤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건 여러분들이 저 사람 보고 저것도 지옥 간다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만약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가장 귀하고 바른 걸 믿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상실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는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왜요? 다른 거 다 잃어버리는 할때는 나는 진리를 발견해야 됐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됐으니까 나는 빛 가운데 살게 됐으니까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을 이야기할 수 없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진리만을 여러분 이야기.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른 진리가 언제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늘 하나님이 나와 옆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여러분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면은 뭐가 바뀝니까? 이와 같이 엉망진창되었던 이 하나님을 진리로 말미암아 거짓 것으로 살던 자들이 어두운 데 살던 자들이 흑암 속에 살던 자들이 또 상실한 마음대로 살던 자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여기와 같이 기록된 일을 행하는 모든 불행한 사람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이들은 다 살아날 수 있고요.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살아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게 돼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좋나 하면 똑같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좋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믿음으로 살면은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승리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되는구나.
하나님 진리를 알고 나니까 내 삶이 바뀌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진리를 발견하고도 안 된다,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야말로 근본 테마예요. 이거는 진리를 알고도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산다면 이거는 앞에 이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진리. 나는 다른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먹지만 우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우리의 정욕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욕은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이 상실한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믿음, 새로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찾은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온 자들이 됐기 때문에 다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고, 잃어버린 것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서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라서 에덴 찾아가는, 성경은 에덴 동산을 다시 찾으라고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불평할 것도 없고 뭐 받겠습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주 옆에 나올 때마다 아이고 뭐 내게 몸이 좀 뻐근했어. 몸은 뻐근해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게 됐으니까 이걸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역에 대해 잘 알고도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삶 받을 뻔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삶이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 때도 뭐 하늘 아래 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를 누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처럼 잘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자들에게 나는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환자로 지금 고생했던 분,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진리 가운데 좀 완전히 돌아와서 참 진리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바로 믿게 되니까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결심할 게 아니고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복음으로 채우시면 마음에 다른 거 자꾸 채우지 말고, 머릿속에 보통 사람 보면 섭섭한 걸 자꾸 채워야 돼요. 희한한 거 자꾸 채우지 말고 그런 거 다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우리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삶을 봤습니다만, 우리는 진리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귀한 복음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게 된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이 놀라운 빛이 가하여 이 빛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매일 말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게 해주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 일주일간도 우리 여기서 원래는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해. 나는
생각보다 목표가 좀 적습니다. 제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알코올 환자를 이번 영성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아니라 1년 동안 나는 10명만 얻었으면 좋겠어요. 10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나는 1년 동안에 결산하면서 이제 우리 4월달에 5월달에 결산달이에요. 결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한 10명 정도는 살려주면 안 되겠나 싶은데 10명 정도는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10명의 기둥이 있으면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나는 이 영성훈련이 다음 월요일부터 5일간 다시 또 하면서 정말 확실한 진리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확실한 진리 가운데서 알코올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처럼 나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내가요, 환자한테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저녁 한 7시 되면 오늘 영성훈련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교회, 부산교회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알코올 중독을 이기는 사람들 홈페이지를 좀 어찌 찾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고 글 좀 쓰고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